제가 교독하기 전에 앉아주십시오 안 했나요?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교독할 때 예전에 에스겔서 성경 공부, 화해성 공부했던 부분이어서 열심히 생각하면서 읽느라고 한 번도 고개를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서 계시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훈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분명합니다. 본문 14절에 나타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그 뜻이 아주 강하거든요. 불이 나면 불난 데로부터 아주 속히 그리고 멀리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상황을 만나면 그 즉시 그로부터 멀리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역,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요. 그 아가야의 큰 도시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 부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학문과 문화, 유행을 풍성히 누렸던 첨단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 로마 문화, 그것을 누렸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죠. 아마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 런던 이런 도시였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특별히 그런 관한 책을 읽거나 유럽 지역의 그런 유적지들을 여행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신들, 제우스나 헤르메스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신들을 믿는 다신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이러한 신들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며 제사드리는 신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날마다 그 신전에 나가서 반복적으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우상 신전과 거기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경조사, 결혼식, 아니면 장례 이런 것들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 의식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최 목사님이 그 화투로 점치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느끼기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덜하다 해도 여전히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케이블 TV 집에 있는데요. 어느 한 채로는 점치는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띠별로 이렇게 해서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전보는 그런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슬픈 농담이 있잖아요. 점집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집사님, 권사님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오면서 참 용하네요, 집사님. 참 용하네요, 권사님. 마치 이제 그와 같은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세상 문화, 우상 숭배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사도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고 가르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흐름을 따지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사도의 가르침의 의미는 좀 더 깊습니다. 바울은 앞에 8장에서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게 대표적인 그런 의식행위잖아요. 고대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기가 나오는데, 제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먹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것이죠. 거기에서 사도는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는 헛된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그저 먹을 것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제 10장에 들어서 다시 이제 우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 자체를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헛됨,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 가르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가르치고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주 끓는 애정이 담겨 있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명백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그 즉시 멀리 떠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 생활을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고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또 전도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었잖아요.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 가운데 그들의 생활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활에 우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위험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험성이란 이런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을 가지면 알게 되는데, 이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이 종교의식, 사실상 헛된 거죠. 이것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한두 번 참여하다가 혹은 반복적으로 참여했다가 자칫 양심의 찔림을 느끼지도 않거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 이런 위험성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상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런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타나거든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과 우상 제물이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이방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이들이죠. 이들이 바치는 제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의 악한 본성, 특히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악한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사탄과 악한 영과 교제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다 지어낸 것이고, 그리고 의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의식에 행해지는 그런 드려지는 모든 그런 물질들 그저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그냥 말하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무슨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로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계속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행위들에 계속 물들다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함, 문제점, 악한 본성이죠.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악한 본성.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데, 새롭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거기에 노출되다 보면, 자꾸만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하나님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런 판단들, 거기로 점점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유혹하였던 그 악한 영,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물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신전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점점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근본적인 우상 숭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외적 행위들을 참여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상 숭배 요소들을 주의하기만 하면 드려도 괜찮다, 이런 주장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은 잘 알고 성경을 잘 풀어내고 있는 그런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 교황주의자들이죠. 거기에 가서 자주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서방 교회인데 우리가 유럽이나 혹은 이제 동남아 여행 가면은 정교회를 만나죠. 동방 교회인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방 교회가 더 심각한데, 우상 숭배가 들어가 보면은 그 각종 토속 신들, 토속 우상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하는 곳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섬기고 경배하거든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성경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견딜 수 있으니까 뭐 거기에 나가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아주 뭐 예민한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결혼식 같은 의식을 할 때 요즘은 흔하게 하는 게 촛불 점화를 하잖아요. 촛불 점화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기원을 아세요? 뭐 기원이 다양하게 합니다만 사실은 그 뭐 좋은 기운을 부르던가 아니면은 보통 점화하는 것은 그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모든 문화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떤 뭐 장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와서 처음에 점화를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리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런 뭐 결혼 예식이라든가 또 특히 예외 자리에 어떤 상징물을 두는 것을 굉장히 주의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냥 뭐 보기에 좋거나 아니면 뭐 당시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한 의미를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거기 갖다 붙이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할 수 있겠죠.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몇 번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은 허무는 가장 중요한 핑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또 일반적인 것이 되고 그런 게 쉽게 신앙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거든요.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를 향한 공적인 편지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은 우상숭배 함정에 많이 빠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8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아는 자유를 절제하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우상숭배 자체를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르침의 그 진행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현대인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실 거꾸로 말해야 되죠. 현대인들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많이 닮았다라고 해야 될 텐데요. 굉장히 지혜롭다고 했을 때 그 지혜로움의 출발점을 사람 자신에게 두거나 아니면 그 진리의 잣대를 항상 보이는 것들, 그런 물질에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 그리스 로마의 모든 문화와 혹은 뭐 신앙들이 다 복원이 되면서 사실 현대 사회의 기초가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요, 뭐 과학이든 뭐 문화든 아니면 철학이든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허용적이 되었을까? 물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이거는 그냥 물질일 뿐이야.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그 물질들의 사실은 배후에 항상 신령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사람으로 출발해서는 그걸 찾을 수 없고요. 항상 허망한 것이 돼요. 왜 우상들의 제사가 허망한 것입니까?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위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 전체가 어떻게 시작되죠? 성경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을 기억하면 뭐 당연한 얘기고 뭐 이어지는 얘기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 여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는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은 그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넷째 날에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시 언급되면서 뒤에 또 창조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람은 의문을 갖게 되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설명드린 자리는 아니어서 나중에 뭐 특강이라든가 혹은 다른 기회에 한번 쭉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뭐 하늘과 땅, 물질의 세계는요, 땅으로부터 나거든요. 땅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를 품고 있는 땅과 그것과 차별되어지는 하늘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와 감각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성경 처음의 선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선언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는요, 우리가 현대 과학자들은 물질뿐이다 라고 하지만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사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냥 이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 보이는 세계의 것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사실 대표적인 게 뭐 7계명도 있습니다만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뭐 관계를 갖는 것, 아니면 이런 말 표현 들었습니다만 번식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계명을 분명히 언급하시고 있고 부부와의 관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령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물질적인 거로만 따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 세계의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떤 유행하는 철학과 가치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은 그냥 복음이고 여전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철학과 가치, 그 종교를 따라서 그냥 쫓아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시간을 내셔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주중계라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한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 성령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자.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짐승을 드렸다. 그냥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 짐승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먹는 고기와 다를 바가 없죠. 거기에 그 어떤 신령한 역사가 발견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뭔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거기에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사탄의 놀이터로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책망처럼 들립니다.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진짜 신령한 것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한 것 같이 한다. 만약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 말을 판단하라, 알아들어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보이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시죠. 사람들을 보고 물질들을 보고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것 같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차별성, 하나님의 지혜로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늘을 찾아가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가 바울이 16절 이하에서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참 절묘한 가르침이에요.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신령한 것, 보이는 것들로 신령한 것을 찾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잔을 축복한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잔이 정말 위대하다. 이 잔이 정말 대단하다. 왜 그런가?
이 잔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구원자로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사람이 되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입니다. 오늘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냥 포도주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떨어질까 좀 두렵긴 합니다만, 이 포도주 제가 마트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담궈주신 포도주를 내 앞에서 먹기에 좋게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여성들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냥 포도주예요. 그냥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가 축사하는 순간, 이것은 분명 신령한 그리스도의 피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어쩌면은 좀 초월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실제 가치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요,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는 악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떡은, 여기에 있는 빵은 분명 그분의 몸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예비하시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일상화하도록 이끄실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신령한 몸이에요. 제가 아까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성찬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절묘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사도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신으로부터 뭔가 좋은 어떤 영향을 받기 위해서, 결과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는데, 참으로 신과 접할 수 있고, 신과 만날 수 있고,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죠,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참 제사, 진정한 제사, 허망한 우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정한 제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일깨워졌다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상, 참 신을 잃어버린 이상,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단언하건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때에도 종교는 있습니다. 과학이 막 발전해서요, 과학 이외에 다른 학문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종교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지금도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게 정말 신적인 존재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거짓말이 가득할 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참 신령한 현장을 우리가 항상 찾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1년에 12차례 행하는 이 성찬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강림하시는, 물론 재림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강림하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약속대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상황과 일반적인 물질을 다루는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서는 결코 안 되십니다. 왜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의 예배가 점점 힘을 잃는다고 사람들이 판단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를 더 다시 좀 부흥시킨다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고안하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처럼 스스로 지혜로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여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움을 미련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그런 마음이 자리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진단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의 예배가 전혀 신성감이 없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그런 경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그런 해답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제가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물론 카톨릭의 그런 헛된 방식처럼 이것을 흘리거나 아니면 빵가루를 떨어뜨리거나, 여러분 그 카톨릭의 그 빵이 왜 이렇게 납작하고 높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루가 떨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감히 그리스도의 몸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씹지 않고 입에서 녹도록 만들고 있죠. 그런 방식으로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제정하신 이 의식을 통해서 진정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제가 있도록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령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한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상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자리를 매우 중히 여기고 신령하게 여기고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거나 죄가 떠오르거나 여기 합당치 못한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으나 오직 그분의 공로를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 몸과 피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성찬을 올바르게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찬에 대해서 주의하는 마음이 없거나 경외감이 없거나 그래서 아무런 그런 믿음의 작용 없이 습관을 따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때로는 졸면서 마음속에 그 어떤 말씀의 움직임도 없으면서 그냥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경고대로 부정적인 그런 신령한 작용 곧 죄와 죽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기도해야 돼요. 성찬이 예고가 되어지면 우리가 매 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성찬을 예고하는 것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돌아온 8월에 나는 성찬이 있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성찬 주일이었네 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희미하게 말씀을 따라서 신령한 세계를 우리 경험해 가는데 하늘의 영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으니 당연히 그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한 믿음이 되도록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신령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찬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성찬을 예로 드는 것은 너무나 절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한 것들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가 말씀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특히 세상에서 지금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어쩌면 고린도 시대, 이 시대보다 현대가 더 강력하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귀에 가까이에서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게 좀 초월적인 거야.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거야. 혹은 이게 진짜 신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나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미 거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말씀을 두고 싸워야 됩니다. 현대가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현상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늘 신령한 것을 쫓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이런 성찬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보다 분명한 신령한 것들을 항상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참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과 교제하고 진실로 신령한 것들을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멀어져서 허망한 세상의 정신을 쫓아가다가 헛된 것에 노출되어지는 그것들과 사귀게 되는 그런 거짓에, 그런 미련함에, 그런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곧 이어서 성찬이 시행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다 분명한 믿음으로,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사실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됨과 감사함으로 이 사실들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본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거짓된 것을 쫓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으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진정 영원히 존재하는 것, 참으로 신령한 것, 참으로 영적인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여서 이제 이 보이는 세계가 끝날 때에도 남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또 얻고자 하며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협과 유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특히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에 교회가 많이 노출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에 끌려다녀서 말씀을 따라 신령한 것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점차 희귀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엄혹한 시대에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쫓아 날마다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이제 시행되는 또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지속할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